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33면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느덧 한 해 절반을 보내고 하반기의 첫 주일이자 맥추감사 주일로 함께합니다. 지난 6개월간 여러분의 가정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달려오신 여러분 모두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함께 서로 격려하면서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함께 인사 나눌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충만, 기쁨 충만한 하반기 되시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어제까지 32강전이 다 끝났고 이제 오늘부터 16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벌써부터 사실 이 축구 얘기, 월드컵 얘기를 좀 하고 싶었고 할까 했는데 지지난주에는 남아공한테 져서 탈락 위기에 놓였었고요. 지난주는 계속 한 주간 경우의 수를 따지다가 주일 아침 요 예배 직전에 우리나라의 탈락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괜히 예배 시간에 또 여러분 그 분노를 유발시킬 것 같아서 저도 그냥 속상하고 아무 얘기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어차피 떨어지기도 했고 한 주쯤 지나서 조금 이제 화도 가라앉지 않았을까 싶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제 인터넷에서 좀 재미있는 영상을 봤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3위를 하는 바람에 이제 예선 탈락하지 않을 그 경우의 수 뭐 이런 걸 따졌죠. 그래서 9개 경우의 수 중에 딱 3가지만 일어나면 우리가 32강에 올라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확률로 올라갈 것 같았는데 참 희한하게 하나하나 경기를 할 때마다 계속 꽝꽝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9개 중에 무려 8개가 꽝이 되고 딱 1개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탈락했습니다.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요. 자, 우리 그림 보실까요? 그 우리나라의 탈락에 일조를 했던 그 나라들이 있죠. 우리나라를 안 도와줬던 그 나라들이 지난 한 주간 모조리 32강에서 떨어졌어요. 한 나라도 안 빼놓고요. 저렇게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홍명보의 저주라고 하더군요. 자, 탈락은 했지만 우리가 왜 그렇게 떨어졌을까 좀 분석도 하고 보완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내년에 좀 아시안컵도 대비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감독이 그냥 사표를 내고 미국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더 지금 분노하고 황당해하고 있습니다. 축구 관련 업계나 협회도 지금 굉장히 시끄럽고 안정이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자, 축구 얘기로 시작했는데 축구에는 전반전과 후반전 사이에 15분간의 휴식 시간이 주어지죠. 이것을 하프타임이라고 합니다. 이 시간은 그냥 단순히 앉아서 쉬는 시간만이 아닙니다. 거친 숨을 고르며 전반전의 실수나 잘못된 점들을 돌아보고 감독의 전술을 다시 귀담아 들으면서 후반전을 잘 대비하는 아주 전략적이고 중요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1년의 절반이 지난 7월 첫 주일을 맞아 치열하게 전반전을 뛰고 지쳐있는 우리 모두를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가 여러분과 저 모두에게 바로 그 하프타임이 되는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지친 우리 모두의 영혼이 새로운 힘을 얻으시고 삶의 방향과 전술을 재정비하셔서 올 하반기 영적인 큰 승리를 거두는 발판과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맥추감사절로 지킵니다. 맥추감사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다음에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 맥추절의 근간이 되는 말씀이 출애굽기 23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고 우리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예, 바로 이 말씀이에요. 430년간 애굽의 노예 생활과 출애굽, 그리고 다시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거쳐서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하게 됩니다. 가나안에 정착한 다음에 그들은 가장 빨리 소출을 얻을 수 있는 보리를 심었고 마침내 땀 흘려 씨를 뿌리고 수확하게 되었지요. 무려 470년 만의 경사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첫 소출에 감사하게 되었고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 바로 오늘 맥추 감사절입니다. 이 감사의 절기가 또 1년의 한가운데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동안 앞만 보고 정신없이 달려온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잠시 멈춰 서서 지난 6개월의 삶을 돌아보아라. 그리고 다가올 6개월을 보낼 영적 에너지를 공급받고 재충전의 시간을 가져라. 한 해의 중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제적인 멈춤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맥추 감사절은 역사 속에 새겨진 은혜의 하프타임이라 하겠습니다. 지난 6개월 우리 모두 참 바쁘고 고단한 삶을 살아오셨죠.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 3고 시대에 직장에서의 생존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사업도 어려워지고 노후에 대한 불안감은 커지고 자녀 문제, 교육 문제에다 여기저기 몸도 하나하나 아파오는 건강의 적신호까지 우리 모두 지난 6개월의 전반전 동안에 정말 숨이 차도록 열심히 달려왔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잠시 멈추어 숨을 고르고 영적 충전을 이루도록 말씀의 가이드라인을 허락해 주셨어요. 자, 그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18절 말씀 함께 화면 보시고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시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주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우리의 삶의 인도자이고 주관자이시자 우리의 최고의 감독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후반전을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핵심되는 전술이 무엇이냐?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아프리카에서 사역하신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사역을 모두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수십 년 만에 조국 땅을 밟게 되니 가슴이 벅차오르고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충격을 받고 눈물을 흘린 장소가 있었으니 바로 동네에 있는 한 마트였습니다. 그 마트에 채소 코너와 화장실의 수도꼭지를 보고서 문화 충격을 받은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물 한 바가지를 얻기 위해 떼약볕 아래에서 몇 시간을 걸어야만 하고 가뭄 때문에 굶어 죽어가는 그 아프리카의 불쌍한 영혼들을 수십 년 동안 보다가 수도꼭지만 돌리면 물이 콸콸 쏟아지고 마트마다 신선한 채소가 가득한 한국의 일상을 보니 너무나 놀라우면서도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놀라운 것이 있었는데 그 어떤 사람도 이렇게 마음껏 물을 쓰고 좋은 채소를 사가면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느새 우리에게 이것들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매일매일 누리며 사는 이 평범한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1년 내내 아니 한평생을 눈물로 기도해도 얻기 힘든
기적 같은 하루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아 영적 감사 공식을 하나 나누어 볼까요? 오늘 여러분 이 공식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림 보실까요? 우리가 느끼는 감사의 크기는 내가 받고 누리고 깨달은 은혜의 양을 당연함의 태도로 나눈 값과 같다는 겁니다. 자, 만일 내 인생의 당연함, 저 분모가 한없이 커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나이에 이 정도 대접받는 것은 당연하지. 내가 자식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나한테 잘하는 건 당연하지. 내가 교회 권사인데, 장로인데, 내가 이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녔는데 당연히 이 정도의 대우는 받아야지. 내가 젊었을 때 얼마나 잘 나가던 사람인데 당연히 여기서도 나를 다 떠받들고 알아주고 인정해 줘야지. 이렇게 당연함이 내 안에 100으로 1000으로 계속 커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수억 원어치 크신 은혜를 쏟아부어 주셔도 저 분모가 계속 커지니 결국 감사의 결과값은 0에 가까워질 것입니다. 감사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반대로 오늘 우리가 이 은혜의 하프타임에 내 마음속에 당연함을 낮추고 깨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 이렇게 숨 쉬는 것 하나도 내 힘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었구나. 나의 당연함과 교만을 내려놓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의 감사의 크기는 무한대로 증가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범한 일상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무한대의 감사로 솟구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후반전을 시작하며 우리 삶의 방향과 전술의 변화를 꼭 꾀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제 그동안 당연함의 전술로 당연함의 방향으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을 은혜의 전술로 새롭게 변화시켜서 올 하반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무한대의 감사를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때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하반기를 맞이하는 은혜 하프타임에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임해야 되겠습니까? 예전에 한 책에서 본 내용인데 의학 통계에 따르면 성인 한 명이 하루 동안 숨을 쉬는데 필요한 산소의 양, 그 산소 양을 병원에서 사용하는 의료용 산소통 가격으로 환산을 하면 하루에 약 14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럼 1년이면 곱하기 365 하면 무려 5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에요. 저도 지금 50대인데 그냥 50년으로 계산해도 지금까지 숨 쉬고 살아온 산소값만 해도 25억 원이 넘습니다. 제가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는 꽤 젊은 편이니 여러분은 대부분 25억 원이 훨씬 이상 되시는 거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단 한 번이라도 이 산소를 주신 것에 대해 청구서를 보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아무런 대가 없이 이 엄청난 은혜를 누리며 살면서도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나요? 불평과 원망의 자세만 고집해 오지 않았습니까? 평생 감사라는 책에서 아주 기억에 남는 구절을 봤습니다.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땡크는 think에서 나온다. 감사는 생각에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감사라는 것은 그냥 저절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이라는 삽을 들고 캐내야 얻어진다는 거예요. 즉 어떤 일이라도 생각을 해보면 감사하지 않을 일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감사의 제목들을 쭉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곧바로 떠오르는 감사의 제목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하나씩 하나씩 제목이 계속 떠오르더군요. 어제도 하루 종일 복도에서, 로비에서, 또 본당에서 우리 교인들의 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오늘 오후에 찬양 축제가 있으니 또 찬양 연습을 위해서 각 팀마다 교회에 와서 찬양하고 율동하고 서로 얘기하고 웃고 정말 생명력이 가득히 느껴졌습니다. 그래, 이게 교회지. 이렇게 살아있음이 느껴져야 이게 진짜 교회지. 그러면서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동역자들이 있음에 또 감사하고 또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교회가 있음에 너무나 감사드렸습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도 최근에 질병 때문에 혹은 사고 때문에 꽤 오랫동안, 그러니까 몇 달 동안 교회에 못 오셨던 분들이 계셨습니다. 올해만 해도 벌써 몇 분이 계셨어요. 참 감사하게도 이제 얼마 전부터 한 분씩 다시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마 그분들은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이렇게 내 발로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파 본 사람이 잘 아시는 거죠. 교회에 나오고 싶지만 나오지 못하는 그 심정, 그 위치에 처해 보신 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말씀을 읽을 수 있고 찬양 가사를 볼 수 있는 시력이 우리에게 있고 설교 말씀을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청력이 있고 노래 부를 수 있을 만큼의 목소리가 나오고 또 우리 성가대 찬양단 음악을 하시는 분들도 악기를 연주할 수 있고 악보를 볼 수 있고 화음을 넣을 수 있는 최소한의 배움의 기회가 나에게 있었다는 것, 정말로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과연 나 혼자의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이 가능했을까요? 그런 기회가 나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내가 과연 그런 능력을 갖출 수 있었을까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여러분, 오늘 아침 내 힘으로 눈을 떠서 거울 속의 나를 바라본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마주 앉아서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눌 수 있는 것, 이 역시 얼마나 크신 은혜인 줄 몰라요. 요즘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후반전을 앞두고 세워야 될 전술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생각의 삽을 들고 우리 삶 속에 있는 각종 불평의 목록들을 하나하나 지워버리시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목록들을 계수하며 잘 기억하고 여러분의 가슴판에 깊이 새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위대한 성경 주석가 매튜 헨리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교회 사역을 위해서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지갑을 통째로 빼앗기고 몸에 상처까지 입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떨까요? 하나님, 제가 다른 일도 아니고 하나님 일을 하러 가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나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런 원망과 항변의 마음이 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매튜 목사님은 그날 밤 자신의 일기장에 그날 겪은 이 강도 사건에 대해서 감사의 조건을 4가지를 적었다고 합니다. 첫째, 오늘 이 사건 이전에는 한 번도 강도를 만나지 않도록 저를 지켜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둘째, 그 강도가 내 돈지갑은 빼앗아 갔지만 내 생명은 빼앗지 못했으니 또한 감사합니다. 셋째, 내 지갑 속에 돈이 많이 들어있지 않아서 전 재산을 잃은 것이 아니니 그것도 감사합니다. 넷째, 가장 중요한 것인데 내가 강도를 당한 자가 되었지 남의 것을 빼앗는 강도가 되지 않도록 내 영혼을 지켜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와
감사의 목록입니다. 우리도 생각해 보면 이런 감사의 목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매년 감사절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지만 환경이 좋아서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생의 장애물을 만나고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아프고 괴롭고 힘든 상황 속에서 남아있는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후반전을 역전시킬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실력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실력과 그 자세를 가지고 하반기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무거운 짐과 실패로 인해 낙심에 빠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밤늦은 시간에 뒷뜰에 앉아서 그저 한숨만 푹푹 쉬고 있었습니다. 밤하늘을 보니 구름 사이로 작은 별 하나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혼잣말로 투덜거립니다. 내 인생은 저 희미한 별빛처럼 어둡고 초라하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렇게 지독한 어둠을 주신 것일까? 그때 그의 마음속에 성령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얘야, 어둠이 별빛을 삼킨 게 아니라 그 짙은 어둠 덕분에 그동안 네가 보지 못했던 작은 별빛을 발견하게 된 것이란다. 그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대낮의 화려한 햇빛들, 성공하고 승진하고 합격하고 칭찬받고 명예를 얻고 부를 얻고 승승장구하는 이런 것만이 은혜인 줄 알았는데 인생에 밤이 찾아오고 나서야 비로소 내 곁을 지키고 있던 가족의 사랑과 영육 간의 강건함과 하나님의 은혜라는 작은 별빛들이 하나하나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작은 별빛을 바라보며 하나님, 이 어둠 속에서도 빛을 남겨주심에 감사합니다 고백할 때 그의 마음속에 차오르는 평안은 이미 온 세상을 비추는 아침 햇살과 같았다라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6개월의 전반전 경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내 계획대로 좀처럼 풀리지 않아서 불안하기도 하고 짜증도 나고 낙심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또다시 새로운 6개월 후반전이 남아 있습니다. 더욱이 최고의 감독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셔서 탁월한 전술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고 우리가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실 것이며 이후에 우리의 삶에 새로운 반전과 놀라운 변화의 바람으로 이끌어 주시고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올 하반기에는 원망과 불평의 자세를 버리시고 범사의 감사함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역전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